땅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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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성질을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가 있었지요.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폭삭 소가수다 아시지요?
저 또한 이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인 관식이가 딸인 금명이에게 늘 버릇처럼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었지요.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학교를 처음 가는 금명이에게도 학교 갈 수 있어? 일단 갔다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 집에 있어.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해야 하는 금명이에게도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수능날 시험장에 들어가는 금명이에게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결혼식 날 신부 입장을 앞두고 있는 금명이에게도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이랬던 아빠를 회상하는 금명이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있고 이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펼치고 서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그물을 펼쳐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에서 나라고 소개된 것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의인화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열매를 따버려서 열매를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는 열매 없는 포도원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밭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지적한 적이 있으셨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를 얻고자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철이 아닌지라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라 무화과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즉 예수님께서도 이를 통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가 없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었지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면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놓고 돌아볼 때에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이 새벽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미가 선지자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그나마 선하다고 정직하다고 평판받는 사람도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시와 찔레가 누구를 향했겠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였겠지요. 그렇게 위정자들의 가시와 찔레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세자들로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의 부패로 인한 가시와 찔레는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이 사랑과 공의로 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랑과 공의가 물 흐르듯 흐르는 그러한 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부패는 선지자로 하여금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파멸을 목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미워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언제나 귀를 열고 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알기에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확신하지요. 미가 선지자는 자신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고난과 징계의 시간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과 징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죠.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가야,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고백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이 설교의 결론이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되 회개하는 자를 기꺼이 품으시며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과 회복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 그런데 그 회복은 단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후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도 더 위대한 회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흩어진 자들만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고난과 징계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